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전심으로 축복하며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당연시 여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란 존재가 항상 거기 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요.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너무 막중하고 진 짐이 무거워서 버거울 때도 있고요. 최선은 다하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완벽하지 못하여서 다 내 잘못 같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한시도 쉴 수 없는 경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끝까지 끝임을 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감사하고 보람찬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정을 세우고 보호하고 가꾸라 하시는 거룩한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이 소명은 아름다운 소명이고요. 목숨 바쳐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아버지로서 마땅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럴 때 있나요, 아버지들? 나는 아버지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가끔 느껴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말대꾸를 하고요. 사춘기를 지내면서 아빠가 뭘 알아 이런 말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진심이 아닌 말과 행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고 굳건한 신앙이 있으며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좋은 아버지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시고 선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들처럼 실수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제가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가 받아야 될 유산 그거 미리 정산해 주세요. 지금 받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요청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요청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듣는 아버지에게는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그런 요청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줘요. 후에 아들은 받은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이죠. 돈이 바닥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가진 것이 떨어지니까 먹고 지낼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돼요.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일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나? 먹을 것 부족 없이 생활하지 않나? 그럼 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일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 아들을 보고 얼싸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도 아버지고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짓는 것도 아버지고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도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선하고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이 어떠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생전의 아버지를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사는지 너무나 많더라고요. 과거에 묶여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봐요. 근데 많은 부분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리 관대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화가 많고 폭력적이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용서를 잘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아버지. 근데 여러분, 아버지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런 문화 가운데에 성장했을 수도 있고요. 삶의 스트레스와 무게감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커서,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이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께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들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아버지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해결되지 않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 그 마음의 어려움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 모두는 완벽한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는 걸 넘어서 잊어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주홍 같은 죄를 흰 눈과 같이 바꿔주시는 은혜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과거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들로 돌아오는 거는 안 되겠으니 차라리 일꾼으로라도 좀 삼아 주세요. 근데 제가 탕자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낯짝도 없고 없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낯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근데 있는 거 하나 있더라고. 양심은 있더라고. 양심은 잘못한 건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와갖고 일꾼으로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탕자는 자기가 아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오면 아들로 받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기대조차 못했지만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화내고 야단치고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식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갔다가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요 마음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일꾼으로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 그리고 엄청나게 호되게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내 이놈 자식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놈 자식 그냥 생각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라요. 일말에 야단이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 서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만 와라. 내 품으로 돌아만 와라.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자녀로 회복시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하기에 더디하시고 용서하기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 품 안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세요. 탕자는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왔어요. 막대한 돈이었을 겁니다. 아마 평생 모아도 그런 돈 못 만져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생기니까 쓸 생각부터 한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는
왕같이 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가고 싶은 데 다 갔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떡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돈이 없으니까 머물 곳도 없어져요. 먹을 것도 없어져요. 오죽했으면 돼지 먹이 주었겠어요. 주워 먹으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요, 탕자가 잃은 것은 돈과 재산뿐이 아닙니다. 탕자가 잃은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고 더 이상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에요. 돈이 떨어지니까 그냥 아무도 아닌 노바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을 쌓는데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요. 이게 어떤 현상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돈이 있으면 somebody예요. 돈이 없으면 nobody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물질 쫓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중요한 것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소중한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탕자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랑, 우정, 가정, 인간의 정체성, 존엄성,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나 들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심정, 사랑, 그 애틋함, 그 따뜻함, 그걸 돈으로 살려면 얼마가 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이 됩니까? 되지 않죠. 좀 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까지 쓰실 수 있습니까? 전부죠. 모든 것이죠.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발에 신발을 신기웠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노바디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인생이 정신없이 바빠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요, 여러분의 배우자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그 소속감을 찾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섬기시고 여기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며 하나님의 품어주심에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채우십니다. 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잔치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고 배고픈 아이, 배고픈 아들 잘 먹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쥐염 열매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에 강조하잖아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주는 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 그냥 얻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채움을 얻을 수 있는 기대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내들이 이렇게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수고했어요, 식사하세요, 그런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날 맞이하면서 상냥하게 웃고 그런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얼굴들이 어떻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큰일 났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이고요, 우리의 복인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과 육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사는 게 걱정이고 먹고 사는 게 근심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탕자를 품고 배고픈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공중의 새조차도 기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애틋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셨거나 또 곁에 안 계신 분, 또 계시긴 한데 아버지랑 관계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귀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또 관용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아버지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내 자녀가 있어야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뭐 애가 다 커서 이제 다 출가했고 이제 나는 다 독립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 다 내 자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자녀의 마음으로 품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능력의 손을 펼치사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